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면 먼저 이 너희라고 하는 너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보고 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나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 너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먹을 것 마실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는 그 너희와 대조해서 나오는 이방인과 너희 이렇게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제 너희가 누군가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처럼 하루 20시간 내내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저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고 전심으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와 토끼는 신분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풀을 먹고 하나는 육식을 합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새끼 호랑이가 불 속에 숨어서 토끼처럼 이제 커가다가 어린 호랑이도 다른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숨고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만 먹고 언제 먹을 것을 줄 것인가 기다리고 그랬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큰 이제 호랑이 새끼에게 어미 호랑이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토끼처럼 여기 숨어가지고 피하고 도망가고 어디 먹을 거 없나 두리번거리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신분이 달라.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자, 그럼 우리는 먹고 마실 거 필요 없습니까? 우리 일 안 해도 돼요? 아니, 우리도 당연히 먹고 마셔야 되지요. 우리도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일해야 돼요. 먹고 마신다는 이 의식주를 해결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방인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 아니,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즐거움, 보기 좋은 거, 맛있는 거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신분이 바뀐 상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신분이 달라. 저들은 그렇게 사는 게 그게 가장 행복이고 가장 삶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야.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을 또 계속해서 보십니다. 시작. 에베소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지금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비록 살아서 헤헤거리고 질질거리고 큰소리치고 살고 있지만 저들은요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음이 보장된 삶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는 순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앉혀 있어요. 우리의 참 생명은, 우리의 참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 앉아 있어요. 거기가 내 본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요. 이게 단 줄 알고, 이게 단 줄 알고, 이게 단 줄 알고. 왜? 여기는 의식주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의식주가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는 신분이 안 바뀐 거야. 신분이 바뀌는 순간 너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 내 참 생명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당장 죽어도 우리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 진짜가 저기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내 진짜는 여기는 그럼 뭐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되지요. 왜 그럼 여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말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이 늙은 나이에 다시 또 태어납니까? 하고 엉뚱한 질문을 했던, 이게 거듭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참 생명은 어디 갔어요? 하늘에 앉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안에, 거기가 이제 내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여기 육신의 옷을 벗고 그로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건 뭐냐? 여기 있는 건 뭐냐?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일로 보냈어요. 다시 보냈어요. 내가 저기 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가 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일 좀 하고 와. 일 좀 하고 와. 다시 보내신 거예요. 출장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그전에는 이방인처럼 그냥 살았다 그러면은 의식주가 다로 그냥 그걸로 살았다 그러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그게 다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순간 나는 보내심 받았네. 보내심 받았다라는 개념이 없으면은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영생을 받았는데, 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이 개념이 없으면요 이방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I'm sorry. I'm sorry.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은 토끼가 변하여 호랑이가 되는 것 이상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의 차원하고 영적인 차원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다가 이 땅에 죽어 묻히고 말 땅에 속한 신분에서 이제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계속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은 거듭나게 다시 보내서, 이곳에 보내서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저들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매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 일하러 온, 출장 나온 나그네 출장자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은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용사들, 아브라함, 모세. 이제는 거기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들이 다 증언했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우리의 본향은 저기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는 말이에요. 저기가 내 본향이에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야, 출장자야. 그걸 잊지 마라. 뭐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많은 허다한,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먹고 마시는 거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거예요.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에 꼭 묶여가지고 나는 시간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얽매기 쉬우고 너희들 묶어놓는 그 무거운 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느 회사에서 사장이 유능한 사람을 해외 출장을 보내는데 출장비 네가 가져가, 먹고 마시는 건 네가 해결해, 그리고 일도 해. 그렇게 출장 보내는 사장 없어요. 너 이번에 가서 이거 일을 하고 와. 출장 목적이 분명하지요. 그 다음에 출장비는 네가 얼마든지 다 쓰고 출장 청구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연말에 성공하면 보너스 줄게. 더하여 넘치게 줄게.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해를 못해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출장으로 나그네로 보낸 우리가 그럼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분명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런즉 이걸 믿으면은, 너희가 정말로 거듭남을 믿었으면은, 너희가 정말 거듭났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그 다른 모든 거 하나님의 주장 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느 회사 어느 회장 사장보다 더 부유하세요. 세상 다 하나님 거예요. 일꾼이 없어서 못 보내지, 일꾼만 있으면은 출장비 좀 아껴 써라. 하나님 안 그러세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보면은 좀 중요한 회의가 갑니다. 그러면요, 가서 피곤할까 봐 3등석 안 사줘요. 회사에서도요. 1등석은 안 사줘도 비즈니스석은 사줘요. 피곤하지 말고 일 잘하고 오라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으로 거듭나게 보내실 때 시시하게 먹고 사는 거에 매달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일도 못하다가 그냥 끝내고 오라고 그러실 분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고, 내가 이방인들처럼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서 그렇지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그죠?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지금 같이 읽으니까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일단 마가복음 이 말씀은 아마 제가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서 설교한 내용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내가 왔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가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갈릴리에서 왔어, 너희들 믿어,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이 땅에서는요,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뭐지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의 부속된 섬이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들에게 있어요. 국민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영토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땅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된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이거 이스라엘 왕 세웁시다. 그래서 잘 됐어요? 그게? 사울이 잘 됐어요? 망쳐버리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계세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나라에 속한 것만 해도 영광 감사 무지로 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중에 예수님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소리 치는 내가 왕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다 나가 보기 싫어.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 나라지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은요, 총 들고 어디 나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아니면 저 어디 이란 이라크 저 들어가가지고 저놈들 다 무찌러내고 거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권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 커요. 건물이 으리으리해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요 자기들 주장 세워가지고 뭐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기 지들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낼 때 너희들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구해. 그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만 계속 얘기해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왕이야. 사도 바울이요 네로 황제 앞에서도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이 왕인데 그 왕 내가 모시고 왔어. 네가 날 죽이려면 죽여. 괜찮아. 난 죽는 게 아니고 순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살려달라고 그러고 네로 황제한테 살려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권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빌라도에게, 네로에게 안 먹힐지는 몰라도 그건 네 운명이고 싫으면 너는 진노를 쌓는 거고 나는 선포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은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큰 소리 친다고 그래요. 똥개가 자기 집에서 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주인을 믿으니까 그래요. 이 집에서 주인이 왕이거든. 그러니까 주인 앞에 서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우리는 똥개만도 못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요 세상에 무슨 문제 생기고 그러면요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눈치 보고 사람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리고 그걸 증거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거 하라고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시인한다는 말은 바로 보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시인하는 걸 말해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이 내가 왕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안 빌어요. 왕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너가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내가 순교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내가 왕 되는 것을,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오히려 전하려고 그러고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눠주려고 그러고 전도하려고 그러고 선포하고, 그러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마티네즈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에 있는 그 무슨 집사, 내가 인정해. 내가 알아줘. 저 믿음 내가 인정해. 저 믿음 내가 인정해. 얘가 알아줘.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저놈 잘하네. 저 친구 정말 잘하는구나.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옳다고 인정하신다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 다 있는데 내가 인정할 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 가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니들 가서 능력이 돼서 도와줘. 다니엘이 그렇게 했더니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보호했어요.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끓는 냄새도 안 나게 해줄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나는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의 인정을 못 받으면요, 이건 되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헷갈려도 참 많이 헷갈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내를 돌아봐야 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인하고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하면요, 하나님이요 시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지만은 내가 그분의 인정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궁시렁 대지 않을 것, 잠자다가도 뭐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날 것. 내가 옷 다 벗었는데 내가 발 딱 씻고 누웠는데 왜 또 이런 일 시키나, 이따 소리 하지 말라고 바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위대해요? 하나님이 위대해요? 누가 위대해? 누구 증거하라고 내가 지금 이 땅에 보내심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 증거하라고 보내심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출장 왔는데 그거 못하고 앉았으면요 출장비 끊어져요. 그러면 저놈 이제 출장비 그만 보내, 카드 막아버려, 이렇게 되잖아요. 회사에서 누구를 출장 보낼 때는 그 회사의 제품을 들고 가서 설명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팔습니다. 아니면 공짜로도 나눠줘요. 그래서 저들이 쓰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아 거듭나고 출장 나온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뭐를 우리가 자랑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나요? 뭘 들고 왔나요? 하나님의 뭘 들고 왔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왔어요. 우리 안에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 모시고 왔어요. 내가 영접한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그 한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세상에 가. 이제는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이제는 그걸 만족하지 말고 그 예수님 모시고 나가서 그 예수님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출장 나온 거예요. 이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세요. 소망으로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저기 제대로 된 믿음의 용사가 저기 있구나,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가는 곳마다, 받는 곳마다,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